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솔로몬의 이야기는 열왕기상의 총 11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적어도 4장에 걸쳐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요.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전의 외부와 성전의 내부와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차례로 설명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 지루합니다. 성경을 좋아하는 분들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 그냥 넘어가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성전에 건축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라는 제목으로요. 이 성전 건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첫 번째 의미는 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의 첫째 성전의 외부 옆에다가 안식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1절을 보니까요. 솔로몬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던 해에 그리고 솔로몬이 통치하던 4년이 되던 해에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이 참으로 특이한 것은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출애굽을 서로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출애굽과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잠시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성막을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사들은 또 사사들도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 대적들을 물리치면서 이스라엘의 불안정한 상태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스라엘이 안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성전 건축은 진정한 출애굽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 진정한 출애굽의 의미인데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성전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지난 480년 동안 출애굽 이후에 끊임없는 전쟁과 그리고 방랑으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다가 이제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더불어서 안식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성전 건축의 성전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안식으로 그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이요. 같이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솔로몬의 성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관이 있고요. 그리고 둘째는 성소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치수를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솔로몬 성전의 가로는 27m, 세로는 9m, 높이는 13.5m 정도가 됩니다. 이전의 성막과 비교를 해보면 이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2배가량 커진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날의 건물로 환산을 하면 그리 큰 건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교회 이 본당 있죠. 본당과 로비가 있는데 이 본당과 로비를 합친 정도의 건물이
솔로몬의 성전 건물의 크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성전이 완성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성전 안에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예배에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어떤 모양,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환난과 또 고난과 풍파 가운데 혹 있었을지라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짐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성전의 건축의 두 번째 의미는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보의 둘째 성전의 내부 옆에다가는요, 영광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솔로몬은 성전의 내부를 나무로 덮습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찾았습니까? 예, 솔로몬이 외부 성전, 그러니까 성전 외부 건축을 마치고 성전의 골격을 돌로 세웠는데요. 그와 같은 성전 외부의 건축을 마치고 이제 성전 내부를 건축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15절 보니까요.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을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외부 건축을 마치고 성전 내부를 모두 나무 널판으로 덮었습니다. 성전 내부의 벽과 천장은요, 백향목 널판으로 덮었고 성전 내부의 바닥은 잣나무 널판으로 덮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도 생각을 해보면 시멘트로요, 이 예배당 그 골격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지금 내부를 나무로 덮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솔로몬이 돌로 성전 골격을 세운 다음에 내부를 나무로 덮었다는 것입니다. 벽과 천장은 백향목 나무로, 바닥은 잣나무로 덮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그 위에다가요, 금을 입혔습니다. 금 입혔는데요.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그 내소의 안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내소가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성소죠. 그러니까 지성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자, 그 다음 한번 보시면요. 정금으로 입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는요, 정금으로 이렇게 입혔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 21절 보니까요. 솔로몬이 정금으로, 자, 이번에는 어디를 입힙니까? 외소는 어디일까요? 성소죠, 성소. 정금으로 성소를 입힙니다. 자, 지성소도 정금으로 입혔고요. 성소도 정금으로 입힙니다. 자,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22절 보니까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지성소를 금으로 입혔죠. 그리고 성소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계속 읽어보면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금으로 입혔다 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지성소 앞에 있는 제단도 금으로 입혔고요.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그룹 천사들도 금으로 입혔고,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짝도 금으로 입혔고, 심지어는 바닥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성전이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성전 안에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백향목 향기로 은은하게, 백향목이 향기가 나거든요. 은은하게 성전 안에 풍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이곳저곳이 금빛으로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습니다. 성소도 금빛으로 빛이 나고 있고요. 지성소도 금빛으로 빛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있는 여러 기구들도 금빛으로 빛이 나고 있고요. 지성소에 있는 여러 기구들도 금빛으로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전의 내부를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성전의 외부는요, 2절부터 10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성전의 내부는 14절부터 38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외부보다 성전의 내부를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의 내부를 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성전의 내부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외부보다 성전의 내부를 이토록 자세하고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성전의 내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전의 내부에 대한 설명을 함께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어딜 가든지 금빛으로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이것이 이 성전의 내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전의 내부에는요, 조금 더 중요한 설명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2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9절. 내 외소,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내소는 지성소였고요. 외소는 성소였습니다. 자, 사방 벽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우리도 이제 그 예배당에 사방 벽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방 벽에는 모든 그룹들과 그 다음에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솔로몬은 성전의 이 사방벽이 있잖아요. 사방벽을 그룹 천사들과 그리고 종려나무와 꽃 형상을 아로 새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룹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에덴을 지켰던 그 그룹 천사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종려나무와 꽃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와 꽃을 또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내가 지금 에덴 안에 들어와 있구나 하는 느낌을 주도록 성전을 꾸몄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에덴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전은 에덴의 회복을 지금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와 같은 문양이 특별히 반복해서 새겨진 곳이 있습니다. 3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2절.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네. 여기서 문은요, 어떤 문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시대 때는 우리가 알고 있기는 휘장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 시대 때 성전은 이것이 휘장이었지만 솔로몬의 성전은 이것이 백향목 나무로 짜여진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에 무엇이 새겨져 있었느냐? 계속 좀 읽어보니까요. 그룹과 종려나무와 핀 꽃을 아로 새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덴의 문양을 그 문에 새겼다 이런 뜻이죠. 자, 35절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35절. 그 문짝이라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그 문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문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 새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문을 통과하면 어디라고요? 이 문을 통과하면 에덴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가 특별히 에덴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 에덴의 은혜, 에덴의 능력, 에덴의 아름다움, 이것이 지성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가고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화면으로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문이라고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전의 문을 지나서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도 지성소로 들어가서 예수의 보혈 힘입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보혈을 덧입어서요,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경험으로, 진리를 바탕으로, 진리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을 힘입어서 그분이 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문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증언입니다. 주보의 셋째 성전의 기구 옆에다가 증언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성전의 안에 있는 기구들을 조금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워낙 많아서 하나하나 살펴볼 수가 없는데요. 이 성전의 기구들은 계시의 말씀을 하나하나 증언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가 성전의 기구 옆에 증언이라고 그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는 이 성전의 기구는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7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을 읽으실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구는요, 청동으로 된 기구인데요. 이것은 히람이라는 대장장이가 성전 안에 있는 청동으로 된 기구를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로 가보겠습니다. 7장 13절.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14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 히람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히람 왕, 두로 왕 히람이 아니고요, 대장장이 히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계속 읽어보니까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이야기합니다. 자, 이 대장장이 히람이 했던 일은 성전 밖에요, 놋으로 만든 여러 가지 기구가 있었는데 이 대장장 히람은 성전 밖에 있는 놋으로 만든 그 기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람은 크게 네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청동으로 된, 놋으로 된 성전 앞에 두 기둥을 만들었고, 두 번째 프로젝트는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바다라는 청동으로 된 기구를 만들었고요. 세 번째 프로젝트는요, 재물을 씻는 그 대야를 또 청동으로 만들었고, 네 번째는 각종 필요한 것들을 또 만듭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렇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전 기구는 금으로 만든 성전 기구인데요. 이것은 솔로몬이 금으로 만든 성전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자, 7장 4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48절.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자, 곧 뭘로 만들었습니까? 금이죠.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50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 안에서, 히람은 성전 밖에서, 솔로몬은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금으로 된 성전 기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금으로 된 진설병, 금으로 된 진설병을 놓는 상, 그리고 금으로 된 10개의 촛대, 또 금으로 된 성전 안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히람은 성전 밖에서 사용하는 노추로 된 청동 기구를 만들었고요. 솔로몬은 성전 안에서 사용하는 금으로 된 성전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시간 관계상 이거 하나하나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히람이 만든 청동으로 된 그 성전 기둥에 대해서만 함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좀 읽어볼게요.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자, 화면으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성전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러분, 성전 앞에 있는 기둥이 혹시 보이십니까? 보이시나요? 네. 그 성전 그림을 보면 성전 앞에 2개의 기둥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둥을 자세하게 보시면 2개의 성전 기둥은 성전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니고요. 그 앞에 홀로 떨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림을 어떤 그림은 그 안에 지탱하는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그림이 정확한 그림인데요. 성전을 떠받치는 기둥이 아니고요. 성전 앞에서 그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성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둥이 저 2개의 기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2 기둥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부터 저 2 기둥이 전하는 메시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야긴입니다. 야긴의 의미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관주 성경이 있으시면 그 관주 성경을 찾아보시면 그가 세우리다,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무엇을 세우실까요? 자,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질문을 2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요.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2장. 여러분, 2장 찾았습니까? 자, 여기서 몇 구절을 볼 텐데요. 우리는 2장에 서론하는 12절 보시면 거기서 견고하다라는 말에 표시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2장의 본론에 해당하는 24절에 세우다 하는 말에 또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45절, 46절에 각각 견고하다라는 말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장에 사용된 견고하다, 세우다 이 말이요. 야긴을 의미하는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이다, 그가 세우다 이 말과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2장에 견고하다, 세우다 하는 말은 쿤이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야긴,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하는 말도 쿤이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긴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우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세우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야긴은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세우고 다윗의 나라를 세우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보아스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7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21절이죠. 7장 21절 가보면요. 거기도 관주를 보면 보아스의 뜻이 나와 있는데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여호와께 힘이 있다. 이것이 보아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기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했는데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여호와여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면으로 시편 105편 4절이죠. 105편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시편에 이런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이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런 기도를 지금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아스를 보면서 거기서 전달하는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앞에 두 개의 기둥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그가 세우신다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 기둥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여호와께서 다윗 왕조를 세우신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기둥은 여호와께서 하신 그 말씀을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첫 번째 기둥을 보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한 것이고요. 두 번째 기둥을 보면서 여호와의 능력, 힘 맞습니까? 첫 번째 기둥은 여호와의 말씀이고 언약이고 두 번째 기둥은 여호와의 힘, 여호와의 능력을 지금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야기는 지금도 역사하는 여호와의 말씀이고요. 보아스는 지금도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시간에도 역사하는 여호와의 말씀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는 약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 보아스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구하는 것이고요. 또 지금 이 시간에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능력,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과 교회에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상상을 해봅니다. 한쪽에 야긴이 있고 다른 한쪽에 보아스가 있다. 이런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새벽마다 여러분 나오셔서 함께 기도를 하시는데요. 토요일날 새벽마다 예배를 위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인생에 지친 성도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고, 그리고 인생의 폭풍우를 만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참으로 성공하는 성도들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들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폭풍우가 우리 가운데 몰아쳐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폭풍우가 잠잠케 될 것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여전히 홍해의 바다가 출렁거리고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 폭풍우를 잠잠케 하고, 그리고 저 홍해 바다 저 반대편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역사하셔서 언젠가 내 앞에서 하나님의 때에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전에 대한 설명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6장, 7장 지금 두 장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간에 솔로몬의 왕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 1절부터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2절이요. 자, 여기에 나오는 솔로몬 왕궁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는 솔로몬 왕궁 5채의 건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건물은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은 궁이고요. 두 번째 건물은 주량이라고 불리우는 건물이고, 세 번째 건물은요, 재판의 보좌의 주량,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장소였는데요. 그런 건물이 있고, 네 번째는 솔로몬의 개인 처소, 다섯 번째는 바로 딸의 개인 처소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왕궁의 규모는요, 계산을 해보면 이 성전의 규모보다 훨씬 큽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 위풍당당한 건물은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고 솔로몬의 왕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솔로몬의 왕궁을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솔로몬의 왕궁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으니까 그가 왕궁에 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궁의 일부 기능은 그런 국정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로몬의 왕궁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에는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요소들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6장 38절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솔로몬의 왕궁을 이야기하는 7장 1절을 이제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8절 보겠습니다. 6장 38절에서요.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성전 건축이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몇 년 동안 성전을 건축합니까? 네, 7년 동안 하죠. 7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은 몇 년 동안요?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자, 설명을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요,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할 때 성전이라는 말과 솔로몬의 왕궁이라고 할 때 왕궁이라는 말은 원문에서 바트라는 히브리 말 같은 말로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성전은 여호와의 집이라고 되어 있고 솔로몬의 왕궁은 솔로몬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으로 두 구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집을 설명하는 6장 38절과 솔로몬의 집을 설명하는 7장 1절 사이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7장 1절 앞에 그러나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나라는 말이 있어서 여호와의 집과 솔로몬의 집을 분명하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대조가 있는데 한번 제가 잠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조는 건축 기간인데요. 여호와의 집을 짓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자, 그러면 솔로몬의 집을 짓는 데는요, 이렇게 크게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솔로몬의 집을 짓는데, 여호와의 집을 짓는데 굉장히 많은 레바논 백향목이 사용되었는데 솔로몬의 집을 짓는 데는 훨씬 더 많은 레바논 백향목이 사용이 되면서 솔로몬의 집을 레바논 백향목으로 만든 궁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제 여러 가지가 사용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대조는요, 완성에 관한 것인데요. 이 시점에서 여호와의 집은 완성이 되지가 않았지만 솔로몬의 집은 전부 완성이 되었다고 7장 1절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6장 38절 살펴보았는데요. 이 시점에서 여호와의 성전이 일부가 완성이 되었다는 뜻이지 전부가 완성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7장 4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0절. 7장 40절.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그 다음 보시니까요,
모든 일을 마쳤다. 여기서 모든 일을 마친 것입니다. 그 전까지 6장 38절에서는 성전의 외부, 성전의 내부까지 마쳤다는 뜻이고요. 성전 기구까지 마친 것은 7장 40절에 와서야 모두 마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7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7장 1절에서 솔로몬의 집은 전부 그때 마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솔로몬의 우선순위를 지금 염려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솔로몬의 우선순위, 너가 그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라고 약간 비난하면서 열왕기 기자는 이것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우선순위 무엇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우선순위는 교회를 통해 그분의 영적인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고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의 영적인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신의 집을 짓는데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내가 원하는 집을 사느라 평생 영혼까지 끌어다가, 요새 영끌이라는 말을 합니까? 영혼까지 끌어다가 우리는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해외여행 나갈 때요, 챙기는 짐을 보면요, 제가 인도에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방문했던 한 가정의 살림살이보다 정말로 더 많습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의 그 한 가정의 살림살이는요, 제가 인도를 방문했을 때 불가촉 천민의 마을을 갔을 때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살림살이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신의 집, 자신의 살림살이, 자신의 자동차에 온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6장, 7장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구절을 하나하나 좀 세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대한 구절은요, 76구절, 솔로몬의 집에 대한 구절은 12절인데요. 솔로몬이 그토록 많은 재료와 그리고 시간과 인력을 동원해서 자신의 집을 지었지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선순위가 여호와의 집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집은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아멘이 없으신데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성전에서의 첫날,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집은요, 우리가 그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큰 집에 살지만 그러나 그 집에 찬송 소리 하나 없고 예배 드리는 소리 하나 없다면 그 큰 집에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난 10월 첫째 주 토요일 새벽에 우리 어와나 자녀들과 우리 교사들이 여기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같이 한번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아침에 푹 자는 날, 그 한 날이 토요일인데 그날 아침에 새벽에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오려면 애들도 고생, 부모도 고생, 교사도 고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한데 우리가 그토록 기도했던 자녀들이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부모님들 방문해서 신방하면서 이야기를 해도 그때는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부모가 아이와 함께 기도할 때 그 아이는요, 장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 신앙의 꽃이 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게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날 새벽에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자녀들 데리고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날 새벽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그 하루는 나오셔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할 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의 체험을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들판에 있는 꽃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판에 있는 꽃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들것보다 훨씬 영화로운 그분의 자녀들에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들판의 꽃이 그렇게 아름다운데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영화로운 그분의 자녀들, 여러분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인생을 사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는 것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 두 기둥, 그 두 기둥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두 기둥의 증언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혼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안식에 깨어진 영혼, 그리고 마음 가운데 참 어려움 당한 영혼이 있다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그 안식을 회복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예배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성령의 역사 체험하며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그의 왕궁을 더 크게 그리고 더 많은 재료를 가지고 짓는 것을 보면서 열왕기 기자가 그것을 염려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배우자가, 또 우리의 교회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 있는 두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있는 두 기둥을 보면서 자신의 집을 짓는 것을 잠시 멈추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여, 참으로 안식이 필요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누더기를 본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광이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확장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전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생의 안식과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안식과 영광과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방향을 흩어지지 아니하고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는 것들을 하나님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마음에 샬롬이 깨진 영혼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샬롬, 하늘의 샬롬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경험한 성도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인생의 참으로 연약함과 부족함을 경험한 성도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셔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